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쪽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 전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어려운 시절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법으로 유명한 5Y에 대한 그런 영상을 이 시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대리석이 심하게 부식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념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이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기념관의 이미지는 날로 악화되어 갔다. 기념관장은 대리석 보수 작업을 하려 했으나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컨설팅 전문가는 그에게 5Y를 제안했다. 첫 번째 Y. 왜 대리석들이 저렇게 빨리 부식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했다. 대리석을 세제를 사용해 자주 씻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Y. 그렇다면 왜 세제로 대리석을 닦는 걸까? 답은 기념관에 유독 비둘기가 많고 그것들의 배설물이 많기 때문이었다. 왜 비둘기가 많은 걸까? 기념관에 비둘기의 먹잇감인 거미가 많기 때문이었다. 왜 기념관에 거미가 많을까? 이유는 해가 지기 전 주변보다 전등을 먼저 켜서 거미 먹이인 나방이 불빛을 보고 많이 몰려들기 때문이었다. 왜 해가 지기 전에 전등을 주변보다 먼저 켜는 걸까? 이유는 기념관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기 때문이다. 결국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은 불을 켜는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춤으로써 대리석의 부식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비둘기나 갈매기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시에 퇴근하려고
전등을 일찍 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등에 타이머를 설치해서 해지는 시간에 맞추어 조명을 밝힘으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빛과 소금 그리고 생명과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사회에서 오히려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는 그 모습에 너무나 아프고 쓰립니다. 코로나19에 교회가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교회에서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그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흐르지 않기 때문이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교회가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져간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공산 치하에 있던 중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여러분 8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적게 잡으면 800만 혹은 1000만을 그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에 방해를 받은 적이 없지만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는 공산 치하에서 교회 예배당도 없었고 그리고 주일 모임도 전혀 없었지만 어느새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8천만 명에 해당할 만큼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까지나 여러분 세상 탓을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며 남의 탓, 남의 교회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비록 보잘것없는 나일 강변의 갈대지만 그것을 베어다가 엮고 콜타르를 바르고 그 안에 나무 진을 또 발라서 상자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냥 나일 강물에 아이를 던짐으로 절망하고 끝나고 세상 탓, 이집트 황제 탓하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 끝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나무 상자는 만들지 못할지라도 갈대를 엮어서 갈대 상자라도 만들어 아이를 그곳에 담아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섬김과 나눔, 돌봄을 통해서 평화를 꿈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신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소망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그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바로 앞 6장에서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모든 백성과 함께 함성을 한번 지름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의 자신감은 분명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누가 감히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 작은 아이 성을 향해서는 우리 모두 갈 곳도 없다. 그 작은 성에는 그저 3,000명의 군대만 보내도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아이 성에서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쳐왔고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어느새 이스라엘의 자신감과 믿음은 말 그대로 눈처럼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은 더는 물러설 곳도 없고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패전했다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고 오늘 표현하지만 사실 3,000명의 군대가 가서 싸우다가 36명이 전사합니다. 수천 명이 투입된 전투에서 36명이 죽은 것은 사실 그렇게 큰 패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물처럼 녹아버렸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고 그리고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그저 함성 한번 지른 것으로 무너뜨린 것, 그 일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패배하여 도망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겨우 저 작은 아이성에게 패했다. 참 한심한 민족이다. 우리가 힘을 모아 단숨에 이스라엘을 쳐부술 수 있다라며 여러 민족들이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아주 작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 법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늦은 밤중까지 슬피 울며 하나님께 원망이 담긴 기도를 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픕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처럼 큰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보잘것없는 아이성에게 패배한 민족이라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서 살 걸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짜로 아모리 족속에게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망신입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하고 절망과 한숨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패배였지만 이 작은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왔는지 여호수아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에도 해당됩니다. 아주 작은 사건에서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정말 큰 위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치매의 특징은 30년 전의 일은 또렷이 기억하는데 3일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치매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치매에 걸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요단강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육지처럼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함성 한마디에 무너뜨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 은혜는 지금 기억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찬란한 문명을 자랑합니다. 이 즈음에 엄청난 과학의 발달, 심지어는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무 작아 우리 눈으로는 볼 수조차 없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전 인류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대하듯 그저 코로나19가 독감의 일종이겠거니 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어제까지 2,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마도 곧 3천만 명의 환자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의 금세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기 미국도 아직도 매일 4만 5천 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우리 뉴욕 시내만 해도 매일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지금의 상황, 마치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과 정말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엄청난 능력, 그것으로 아이성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3천 명의 군대를 보내 패했으니 그러면 3만 명의 군대를 다시 보내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무능했던 정탐꾼을 처벌하고 새로 능력이 뛰어난 정탐꾼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36명의 전사자, 비록 작은 우스운 패배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큰 문제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밤늦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본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이 3,000명의 적은 군사를 보냈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정탐꾼들이 능력이 없이 무능하게 정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왜 내 앞에서 엎드려 나를 원망하느냐? 일어나거라. 지금 너는 나에게 원망의 기도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전쟁에 진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나의 것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지 말라. 실패의 근본 원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탓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의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므로 승리하고 얻는 모든 것은 첫 열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시날산, 이 시날이라는 지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바벨로니아 지역입니다. 아마 요즘 표현으로 이태리 명품 외토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땅을 파고 몰래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숨은 죄악으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길 것인가, 그리고 백성들이 나 여호와의 지도력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하다고 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만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 걱정만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또한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에만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바로 나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결국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은 물론 교만 때문입니다. 그 막강한 여리고도 소리 한 번 지르니 무너졌다. 그러니 저 작은 아이성은 다 갈 것도 없고 3,000명의 군대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기도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음으로 함성을 크게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즉 자기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무너진 여리고성의 그 승리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착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축복으로 인해 오늘 교만에 빠진다면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새 저주와 심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내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을 상실해버린 어느새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물질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군대가 막강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여리고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승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가득 차버리면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실패의 원인을 찾았고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아이성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내려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했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후 수년간 수십 번의 전쟁에서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약속을 더 굳건히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룩함과 성결함의
회복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 은혜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정체성이며 힘이며 승리의 원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에 보면 기업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성공 때문에 온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한때 세계 전화기 시장을 지배하던 모토로라, 세계 카메라 필름 시장을 지배하던 코닥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삼성이나 캐논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룬 아날로그 시대의 성공에 취해서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 스마트폰 시대를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약해집니까? 아니면 정부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기독교가 점점 무너져 갑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쳐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내 안에 감추어진 육신의 욕망에 묶여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어느새 물질을 땅에 감추어두고 그 물질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구원하라는 사명, 섬김과 사랑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물질주의에 우리의 온통 신경과 마음이 그곳에 쏠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땅속에 감춘 자기 욕망 때문에 가족이나 자기 모든 소유나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아굴 골짜기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물질을 묻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결하고 거룩함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적군 앞에서 할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의식을 행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즉 제자들이 무능해서 내 아들이 고침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제자들 탓을 하며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고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즉 너의 믿음이 문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결국 아들을 고치러 왔던 아버지는 자신을 고친, 믿음의 고백을 고친 후에 아들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제자들 때문도 아니고 귀신 들린 아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고쳐질 때 아들이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과 희생,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거룩함과 성결함, 그 회복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살 길이며 걸어갈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문제의 해결과 원인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에서 떠났고 부활의 승리를 아버지 잊어버렸고 우리의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임을 또한 놓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의 문제 해결,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